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주 주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나는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은 한번 지금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젓가락질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끔씩 명절 때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였는지 그 이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밥 먹다 말고 고모한테 혼났습니다. 젓가락질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니 고모가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억이 남아있는 게 그때 많이 혼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나면서 젓가락질을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젓가락질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서 처음으로 짝을 만나서 같이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번도 급식을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무조건 도시락 싸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짝꿍이 젓가락질을 되게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요. 네. 왜 갑자기 젓가락질을 얘기하고 있냐? 나는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고작 젓가락질인데 가르쳐 주니까 똑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요 지금.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냐?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복음 알고 있는 사람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쩌면은 99.9%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제가 정의하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복음 없습니다. 이 복음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 보더라도 전 대통령 감옥에 있다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면받아서 겨우 나오게 되었죠. 전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전 대통령 자살했어요. 세상은 다 있는데 성공도 하고 우리보다 더 부자들도 많이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 결국 실패할 건데, 결국 멸망할 건데, 그 세상이 뭐 그렇게 우리가 부럽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결국 망할 건데, 그 뭐 두렵습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성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이 문제를,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은 사탄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부자 많고 성공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부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내가 못 믿는 거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는 얼마나 바뀌었나.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야 돼요. 끝났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할 수 있겠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봤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남자아이 모세를 낳았는데 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숨겼어요. 얼마 동안 숨겼냐?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보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달 동안이나 왜 내가 숨기고 있지? 빨리 갈대 상자에 넣어야지. 그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달 동안이나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낳자마자 바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띄워 보내야죠.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그 복음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각인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 알기 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알고 있는데 복음 알기 전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힘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목사이지만 저 자신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직도 제가 별로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다른 사람에게 힘주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나누면 돼요. 근데 자꾸 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정리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다 밟는 땅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주언론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서론에서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죠. 자, 제가 젓가락질을 어렸을 때 배운 것을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가르쳐 주니까 잘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도대체 말씀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렘넌트들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데 그거 확인하게 해주신대요. 그럼 도대체 말씀 따라가는 게 뭘까요? 네? 자, 말씀이 흐름이라면 이번 주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에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하셨죠.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3, 9, 3으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죠. 내가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이게 서밋 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아니냐? 이번 주에도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왜? 복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죠.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요단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면 돼요. 여리고라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라.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393 결론의 내용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퍼즐 아시죠? 모양은 다 똑같은데 그 안에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맞춰보면 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다 다른데 한 이렇게 5가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넣어봐서 맞는 것을 끼면은 한 그림이 되는 거죠.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도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되게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퍼즐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 퍼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주어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주어졌고 5가지 기초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안 되게 주어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퍼즐이 1000피스가 되고 2000피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만 갖고 놀지는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게 조각이 1000개가 되니까 이것을 했을 때 맞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냥 5가지 기초만 있었고 20가지 전략만 있었는데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오고 또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나오고 62가지의 삶이 나오고 3, 9, 3 나오고 거기에서 또 이제 3 캠프, 3 세레모니, 3 등대 이게 어제 말씀 나온 거였죠. 뭐냐?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 1000개가 돼버리고 2000개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거 하나 놓고 봤을 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상 작은 거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거 보다가 그러면 이게 의미도 알겠고 딱딱 그냥 대충 맞추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1000개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주어지니까 하나하나 의미를 몰라요. 1000개짜리 피스 퍼즐 맞추는데 하나 대충 놓고 보면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지. 다 맞춰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1000개의 퍼즐 어떻게 맞추는 거냐? 제일 먼저 제일 모서리부터 찾아봐야죠. 그럼 모서리의 끝에 여기에 맞는 그게 찾아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평생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타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렵다 하면서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만 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만 하고 있고 그것을 갈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든 유사든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제 가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해요. 근데 왕도 안 싸우고 그때 있었던 제사장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393 내용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깊은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내용이 다 이해돼서 그러냐? 퍼즐 맞추는 식이 처음부터 그게 하나하나 다 제자리에 놓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틀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고 옆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보고 하는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해요. 자꾸 틀리고 실수하고 하다가 어느 날 맞춰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게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나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나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습니까? 왜?
지난주 강단 말씀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서 복음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셨죠. 서밋 타임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밋 타임을 갖되 393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 2부에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되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기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서밋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393 기도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1000피스짜리를 이제 간단한 몇 개, 7개짜리 조각으로 나눈 이제 피스, 그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도이고 이것이 서밋타임이고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기도고 서밋타임이고 이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서밋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내 체험, 경험보다 앞서, 우리의 어떤 응답보다도 우리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라는 거죠. 사탄은 이것만 맡고 있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 묵상하는 것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 끝에 뭘 말씀하셨냐? 포럼 문화를 말씀하셨거든요. 포럼 문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야죠. 집중해야죠. 그 서밋타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기도이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9가지입니다. 자, 먼저 393에서 3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9는 무엇이냐? 보좌의 능력 9가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도 정리해봐도 이것이 또 서밋타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237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주역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들에게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도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서밋타임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서밋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하면 너무 좋은데 하면 이 응답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안 하게 만들어요. 너무 바빠서 다른 것들 신경 쓰느라.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24시 모두 다 하나님 건데 24시 가운데 가장 먼저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너희는 새벽에 기도해라. 이런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하루라는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드니까 잠자기 전에 집중하겠다. 틀린 건가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고 우리의 선택에 앞서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게 하시는, 건널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을 세상에 전달하는 기도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청구서 내밀 생각부터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하고 엉뚱한 거 찾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자꾸 두드리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냐? 이 능력이 세상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해 주신대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저 다 있지만 복음 없어서 망하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앞만 봐도 10%밖에 달라지지 않고 90%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빨리 바뀌어야죠. 집중해야죠.
서밋 타임을 가져야죠. 어떤 사람이 90%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모든 렘넌트들을 다 그 사람한테 붙여야죠. 왜? 그 사람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안 들키려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혹시 진짜 10% 달라져 있는 상태라면 빨리 바뀌어야죠. 그럼 빨리 내가 들켜야죠. 그러고 나서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난 이렇게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 좋은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그게 억울하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너희들이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게 요셉에게서는 노예되는 거였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 좋은 게 모세에게는 부모님을 떠나서 애굽 왕궁에 살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치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래야 말씀 앞에 서니까. 그래야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증인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하게 복음 누리는 것을 봤습니다. 당장에 환경에 잠깐 속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알죠. 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모세가 증인되었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날마다 서밋타임 잘 몰라도 393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나머지 이제 3은 이제 오늘 강단 말씀 맨 끝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부교육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즐 맞추는 거예요. 몰라요. 잘 생각도 안 나요. 10가지 비밀 저한테 지금 말씀해 보세요. 한참 생각하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얘기해 보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퍼즐 흐트러져 있는 퍼즐을 보면은 다 생각이 다 몰라요. 이게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고 몰라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루에 5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5분만 집중하는 나를 24 되게 하실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돼서 내 생각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돼서 우리의 선택이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거 주셨으니까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393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내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이 좋은 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이번 주 특별히 393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하고 또 옆 사람과 포럼하게 하시고, 저 세상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